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복을 정의합니다. 어떤 이는 재물과 성공을 복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건강과 장수를 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수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행운이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로서 많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왕이 기도를 금지하는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왕조를 거쳐 높은 지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으며 결국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단순한 요청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필요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혹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속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지만 바벨론에서 바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한 소망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을 통해 다져집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하루의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결국 사자의 입에서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즉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실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 이유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매우 큰 위치에 있었고 권력과 명예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를 시작하고 그 결과로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삶에서 큰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시편 51편에서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은 그의 회개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이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비록 다윗은 큰 죄를 범했지만 그의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되 그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자기 변명과 회피를 멈추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에서 보여준 중요한 자세는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며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 변명이 아니라 진실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회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지만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저서 복음과 삶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은혜가 완전히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향해 사랑의 손을 내미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다시 경험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그가 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직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부귀와 영화, 승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님, 저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함께 얻었습니다. 그가 구한 지혜는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로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역을 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을 알기 위해 진심으로 구할 때 성령님을 통해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손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서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부와 명예도 함께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면 일시적인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그 삶이 더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복을 주십니다. 팀 켈러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가치와 진리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일시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축복을 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뜻을 구할 때 그에 맞는 계획과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그 뜻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 지혜와 평안,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시고 그 삶 속에서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큰 영광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팀 켈러는 만들어진 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물질적인 것에 한정지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우리의 인생이 그의 뜻을 따르며 살 때 경험하는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을 넘어서 영원하고 지속적인 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시며 그 삶을 통해 그의 복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따르며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